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침,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창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미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남을 제자 만들기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못함을 회개하는 우리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침 하루를 열어가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지만 남들을 제자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내 자신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제자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과 또 몸부림이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가족들, 정말 그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애쓸 수 있는, 또 그 제자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현실들에 타협해가는 앞서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거룩함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미가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사역했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면서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모두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는 알려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분열 왕국이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 주전 722년경에 악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아직 멸망되진 않았지만 왕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불공정하고 또 굉장히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경제적인 관행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서로를 도와주고 또 힘쓰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될 텐데 이러한 고난과 재앙의 징조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아수르 왕국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치다가 한번 반역을 시도하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그런 어려움을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는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기복신앙만 넘쳐나게 된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왕국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밝히면서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 지적질하는 이 말들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가는 우리가 묵상했던 수많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하나님과 미가 선지자의 대화로 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미가서의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방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력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곧 남유다 왕국도 언제 망할런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때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셔서 현실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고립시키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지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세상의 열강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전 모세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 아수르 바벨론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데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기업에 남은 자, 즉 그의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제발 태워버리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도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또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미가가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바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언약,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법적 개념으로 선례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어진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당신들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제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은 분명하지만 진노를 받아 마땅한 허물들이 있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으로 인해서라도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지경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대단한 많은 부분들은 이미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의 방식에 수많은 변명들만 늘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더욱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내 삶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 세상적 삶의 방식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또 이것이 이민사회의 현실이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기를 외면하고 또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히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니까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용서함 받고 또 거룩함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능력 많으신 이방 족속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핑계대면서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또 우리의 이런 잘못된 방식들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